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이제 6장부터는 이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신칭의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했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부연 설명을 했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은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그럴 수 없느니라는 율법에 관련해서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7장 7절부터 나오는데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율법에 대한 시비를 다루기 전에 그 중간 단계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에 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 동안만 법이 작용하는 거죠. 네. 법의 시효라고 합니다. 법하는 자들에게 자꾸 이제 율법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 율법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어떻게 사람이 은혜로만 구원을 받느냐,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율법과 관련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살 동안만 주관한다. 이제 이것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뭐 저보다 법을 훨씬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은.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이 지나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지나서 증거 판단이 어렵다. 또 장기간 동안 도피하는 것 아닙니까? 범죄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처벌과 같은 효과도 있다. 국가가 빨리 죄 지은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국가의 잘못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범인에게만 죄를 돌릴 수 없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 국가가 100년 전, 1000년 전의 죄까지 다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정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붙잡을 수 없고 기소할 수 없는 그것이 공소시효입니다. 경중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른데 공소시효가 없는 것들도 있죠. 내란죄, 외환죄, 집단 살해죄,
13세 이하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한 것,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가 없다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다 사라져버리면 공소권이 없습니다.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공소권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피의자가 범죄한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이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도 공소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치인들이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죄를 물어가지고 형벌을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재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도 시장도 그 드러날까 봐 죽는 거죠. 자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모든 법적 절차나 기소나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혼인법으로 법의 시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 3절 읽어보죠.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당시의 법이죠. 오늘날은 간음죄도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혼인법으로 설명할 때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매이고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남편이 살았을 때 다른 남자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괜찮다. 그게 법 아니냐. 그러면서 이전의 법으로 설명을 하면 혼인법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이요, 둘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마치 첫 남편과도 같았던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 율법 자체가 죽었거나 사라졌다기보다도 율법의 기능과 효력이 다 상실됐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모든 율법의 기능이 이제는 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효가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와 함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당시의 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5절 6절에서 종합 정리하는데요.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의 그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율법에 얽매여서 마치 그 율법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지 않는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 감화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에 대한 설명을, 율법에 대한 설명을 딱 하고 나니까 다음 질문이 이해가 확 됩니다. 한번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죠. 자꾸 율법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데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들이나 헌법이 죄인 것은 아니죠. 물론 세상법은 악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법은 바뀌게 돼 있죠. 그러나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같은 분은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당당히 받아들이죠. 제자들이 감옥에서 탈출하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이 죄입니까? 그렇진 않죠. 칼 자체는 중립이에요.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도 되고 악한 것도 됩니다. 여러분, 돈이 죄입니까? 돈은 편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돈은 중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율법은 율법의 기능을 다했을 뿐이지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말씀하고 나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은 율법의 그 역할 임무를 다했을 뿐이다.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 아니냐. 율법의 역할을 다했을 뿐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쭉 설명하면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다. 칼이 문제가 아니라 칼을 쓰는 사람이 문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지 그 자체로는 잘못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우리 8절 11절 말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고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따라서 10절 말씀 보면은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 죄로 인하여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12절 말씀 이로보건대 다 같이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가 나의 탐심을 이루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계속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미리 질문을 해가면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반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서 해방됐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함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죄 때문에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죄 때문에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경찰만 만나면 두려워서 떨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공소시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참수할 수 없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고소할 수 없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기소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결코 흔들리지 말고, 이제 내일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습성과 죄의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은혜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 죄를 지고 회개했는데 오늘 또 죄를 지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오직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 끝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 경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